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두 번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두 번의 추수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추수는 은혜의 추수입니다. 이 은혜의 추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 공의의 추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추수인 은혜의 추수는 예수님이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추수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이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 나올 때는 그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그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여기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그런 다양한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고 인간이십니다. 100% 하나님의 아들이고 100%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종종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런 천부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또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 인자이기도 하고 나는 하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예수님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계셨어요. 뭐 예수님의 위장이 우리랑 다른 위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뇌가 우리랑 다른 뇌가 아니라는 완전한 혈육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또 매를 맞으면 아픔을 느끼고 또 피곤하면 또 주무셔야 해요. 그리고 슬퍼서 울기도 하시고 또 노여워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과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결의 영, 성령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공생애를 알린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죠.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때 아주 특이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적이 뭐냐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보통 성령이 역사하는 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바람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죠?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이런 걸 보면서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거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는 눈으로 보게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 위에.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거는 뭐예요?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음성으로 말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보이는 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시고 또 아버지께서 들리는 이적으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건 아주 명백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니까 우리의 대속자도 되고 우리의 친구도 되는 거예요. 100%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되겠냐고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여러분 뭐 집에 기르는 강아지와 친구가 될 수는 있어요. 친구라 하면 친구죠. 그러나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이 짐승과 친구가 되긴 참 어려운 거예요.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감정의 교류가 있는 거지 인격의 교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삼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결혼할 수 없단 말이에요. 비록 영적인 결혼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다.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구름 위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면류관 쓰시고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제 본문 15, 16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이제 천사가 선포를 해요. 예수님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나이다. 그렇게 천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그 날카로운 그 예리한 낫을 휘두르니까 땅에 익은 곡식들이 싹 거두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환상이에요. 예수님이 낫으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혼의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영혼의 농사를 잘 지어서 그 곡식이 다 익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낫으로 구름 위에서 수확하신 거예요. 이것은 휴거를 말해요. 휴거. 구름 위에서 수확하는 그 추수가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땅에 익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일순간에 한 번에 쫙 수확해서 구름 위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뭐 성도 개인이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자녀가 일순간에 땅에서 거두어지는 그런 대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을 한다면 여러분 15절이 그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천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게 답이에요. 땅의 곡식이 다 익으면 휴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알곡 백성들을 샥 거두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이 다 익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공중에 오셔서 그 알곡을 샥 걷어서 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댈 것이다. 열매가 얼마나 익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열매가 다 익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시차와 상관없이 동시에 임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에 임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구상에 동시에 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 3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잠깐 방심하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방심하거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 밤에, 그렇죠?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낮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할 것이고. 근데 또 두 여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겨둠. 어느 지역에서는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을 데려가고 어느 지역에서는 낮에 맷돌 갈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지구상에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그날은 번개가 번쩍하는 찰나에 그 예수님의 낫이 휙 휘둘러져서 알곡을 다 익은 알곡을 거두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같이 1초 만에 사람들이 거두어집니다. 어쩌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반드시 너희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할 때는 믿어야 돼요. 이 날은 부활의 날이라고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날에 주님께서 구름을 가운데 오셔서 낫을 휘두르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소천하신 분들이 지금 그 영혼이 쉬고 계시거든요. 잠들어 있거든요. 낙원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된 성도들, 부활 성도 먼저 일어나고 휴거 성도 이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 그날은 휴거가 일어나는 날이고 또 부활의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믿음의 사람들이 그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부활절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일도 부활주일인데 매년 부활절에는 사람들이 이제 2000년 전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해요. 부활의 첫 열매시거든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무덤에서 나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절. 부활절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만 생각하면 예수 부활하셨네, 그것만 우리가 노래하면 우리 반쪽짜리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을 우리가 지킬 때 그 부활절이 완전해지려면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만 성도의 부활은 아직 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진정한 부활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모든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그날 부활하기 때문에 그날이 진짜 우리 모두의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 그분들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절 때마다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세대라고 믿거든요. 그러면 살아서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이 아니라 휴거예요, 휴거.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서 변화돼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네,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절 때 우리는요, 나는 과연 이 사건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다시 되새기는, 재림신앙을 다시 내 안에 되새기는 그런 날이 바로 부활절이 되어야 돼요. 근데 부활절 때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좀 잘못된 부분이다. 이제 두 번째 추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추수는 뭐라 그랬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다시 말해 부활의 날, 휴거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추수가 있고, 두 번째 추수는 이제 오늘 본문 17, 1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두 번째 추수는요, 아까 첫 번째 추수랑은 다릅니다. 이 추수는 성전에서 파송된 한 천사가 손에 낫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추수는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손에 낫을 들고 휘두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추수는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그 손에 낫을 들고 있고, 그 낫을 가진 천사에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그 낫 가진 천사를 향해 큰 음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와 두 번째 추수의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휘두르셔요. 그래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걷어서 구름 위로 끌어올려 하늘 창고에 넣는 그런 추수고, 두 번째 추수는 낫을 가진 심판의 천사가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는 거예요. 곡식이 아니고 포도입니다. 땅에 익은 포도를 쫙 걷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 추수는요, 싹 포도를 걷어서 어디 창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진노의 포도주 틀로 던져버립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이 저런 거예요. 저렇게 이제 딱 이렇게 네모난
땅을 파서 만든 그런 곳에 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확 부어요. 따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아서 으깨는 거예요. 포도를. 즙이 다 터져서 액체가 될 때까지 막 밟아서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그 포도를 으깬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의 운명이에요. 그들은 이 두 번째 추수 때 다 거두어져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거기서 그들의 육체가 으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추수, 심판의 추수, 또 공의의 추수입니다. 다시 19,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포도즙이 받고 피예요. 그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여러분, 말 굴레가 뭐냐면 이 말의 머리에다가 채우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요. 예, 말의 입에 채우는 재갈이 있고 목에다가 거는 고삐가 있잖아요. 이런 기구들을 말 굴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 굴레의 높이까지 이 피가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1m 50 정도 보면 돼요. 1m 50 정도 높이로 피가 차올랐어요. 강처럼.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 말은 32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피가 흘러서 1m 50 정도의 깊이의 강이 되고 그리고 320km를 흘러가는 강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과장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이 되나 이게? 사람의 피가 1m 50cm 깊이로 320km를 흘러가는 강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이 뻥이죠. 이거 괜히 겁주려고 과장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시록에는 과장법이 없어요. 비유는 하더라도 과장은 없어요. 계시록에 있는 것은 그대로를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정도 피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추수에서 소수의 거룩한 백성이 거두어지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추수에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쏟아지고 사람의 피만 아니라 가축과 짐승들의 피까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가축과 짐승까지 다 심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도 모든 생명들, 가축과 짐승들의 피까지 다 쏟아져요. 그렇게 피가 흘러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6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분노의 포도즙 틀에서 나의 노함과 분함으로 내가 죄인들을 짓밟아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힐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거두실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지금은 돌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동성애자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전과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살인을 한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예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이 시간이 끝날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알곡이 다 익었다. 택한 자들이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낫이 휙 하면서 첫 번째 추수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추수 때는 남아있는 완악한 죄인들의 피가 온 땅에 강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포도들을 짓밟듯이 그렇게 죄인들과 악인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정말 완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안 믿어요. 정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암병에 걸려도 안 믿어요. 완전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불신자들도 있지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짜 크리스찬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들은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 죄 가운데서. 그런데 회개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회개시킬 때는 처음에 약하게 때려요. 약하게 때려서 말 들으면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말을 안 듣니까 점점 세게 때리거든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나중엔 엄청 세게 얻어맞고 인생의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경까지 비참해졌는데도 그래도 순종 안 하고 회개 안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요, 첫 번째 추수에 거두어지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추수 때 거두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는 아무리 울부짖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추수의 시간이 끝나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애타게 부르짖어도 그때는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1장 24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 얼마나 명확하시 많습니까? 이 마지막 때, 두 번째 추수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때 이제 뒤늦게 정신 차린 그 가짜 크리스천들 있잖아요. 예. 입술로만 믿었던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가서 이제 진실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나와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죠. 그때 가서 화요 기도에 나오고 목욕 저녁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신 못 차리고 그때 가서 정신 차리면 어쩌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 뒤에 아래 32, 3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미련한 거예요. 기회 주실 때, 시간 있을 때, 하나님 인내하고 받아주실 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못 깨닫는 그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의 멸망이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 말씀 잘 듣고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면 평안하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추수를 피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추수가 오기 전에 첫 번째 추수 때 거두어짐을 당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평안할 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순종하면 너희는 장차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할 때 그것을 면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깨어 있어야 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추수가 번개처럼 지나가면 그냥 기회는 끝난 거예요. 그때는 울부짖어도 안 돼요. 전 재산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뭐 어떤 헌신과 충성을 맹세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냥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인내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주의 재림에 관한 마지막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지키려면 오랜 세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려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그 말씀을 믿으려면 그런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 장차 임할 시험의 환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마음이 점점 둔해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곧 오실 것이다. 깨어있으라. 처음에는 그런가? 근데 곧 오신다는 분이 벌써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바울이 기록한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지났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보고 계시록 쓴 게 200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아직 안 오셨거든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곧 오시리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퇴색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수없이 들은 말이지만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온다 하는데 언제 왔어?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날짜 꼭 집어갖고 실패하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사람들이 이제 양치기 소년의 외치는 소리처럼 돼버렸어요. 오늘날 재림의 메시지가.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신랑이 온다 하고 더디오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며 자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제는. 하늘이 저렇게 파란데, 지구상에 이렇게 8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는데, 최후의 심판의 날이 과연 임박했다는 말이 얼마나 와닿겠냐고.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밤중이라는 건요, 신랑이 절대로 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밤중에 신랑이 올 거라고 꿈에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갑자기 밤중에 신랑의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여기서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가 쫙 나눠지는데,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졸며 자다가도요, 신랑의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근데 그들은 그 순간에 얼른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오늘이라도 신랑이 오신다면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그거예요. 너무나 더디게 오는 신랑이지만 그래도 혹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이라도 신랑이 올 때 내가 바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 놔야 되겠다. 이런 처녀들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다 해도 그 2000년간 안 오신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다고 할 때 내가 준비가 됐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기름이거든요. 기름병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등을 밝히죠.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근데 어리석은 5 처녀들은 뭐예요? 이들은 만약에 오늘 신랑이 오신다면 내가 맞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부긴 신부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예요. 그런 신분이니까 그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신랑을 기다리는 크리스찬인데 단 한 번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준비가 됐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술자리 있으면 술자리 가서 술 마시고 그냥 돈 벌 일 있으면 돈 버는 일에 온전히 몰두해서 따라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준비가 됐는가? 이런 질문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걱정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늘 하고 살지만 오늘 주님이 오실까? 이런 걱정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는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경고가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절반으로 촥 나눠질 거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에서 44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준비해야 되냐면 생각하지 않을 때, 너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내가 갈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몇 월 며칠에 오신다는 헛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건 뭐냐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 내가 갑자기 갈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 도둑처럼 갈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지 않았겠냐. 누가 그 몇 시에 도둑이 올 줄 알면서도 잠잘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도둑이요. 항상 도둑들은요. 집주인이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들어와서 훔쳐가요. 항상 도둑들은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계산기 두드리고 뭐 별자리 보고 뭐 절기 막 이렇게 계산해 갖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 것 같다. 이런 소리 좀 그만하고 오늘 오실지도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계시록 14장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번의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는 각 사람은 두 번의 추수 중에 하나의 추수 때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깨어있는 성도는 첫 번째 추수 때 거두어져서 구름 위로 끌어올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의 초대를 거부하는 죄인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만 따라 사는 어리석은 성도들은 이 첫 번째 추수 때에 제외되고 두 번째 추수 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자기 피를 다 흘려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 피를 포도주 틀에서 다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 때까지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당하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악인의 부활로 나타나서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추수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첫 번째 추수죠. 우리는 주님의 낫으로 거두어지는 알곡이 되어야 돼요. 절대로 두 번째 추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주님의 추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파도처럼 휘몰아치고 거친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휘두르는 그 은혜의 낫에 우리가 거두어져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어서 나타날 진노의 포도주 틀에 참여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녀, 손주 모두 하나님 기억하사 한 사람도 두 번째 추수에
참여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